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헤매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사에 대해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가운데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한번 우리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BTS 공동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 2절 말씀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핍? 결핍의 뜻을 아시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우리 주머니에 돈이 결핍됐다 뭐 이런 거, 나의 지갑에 용돈이 결핍됐다 이런 거, 우리 마음에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 그쵸?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결핍이 뭐가 있죠? 여러분, 살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영양이 결핍되죠. 영양이 많이 결핍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 뼈를 구성하는 게 뭐죠? 칼슘이 있죠. 이 칼슘이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죠? 뼈가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송송송 나는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더디게 돼요. 키도 안 크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이 약해지게 돼서 큰일 납니다. 근손실이 일어나요. 근손실. 탄수화물이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우리 뇌인데, 뇌가 먹을 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나빠져. 공부를 못하게 돼. 그리고 탄수화물이 없으면 여러분 느끼는 현상 뭐 있어요? 예민해지죠. 까칠해져. 단 거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결핍되면 행복하다고? 좋다고요? 바라던 바라고? 그래요. 지방이 결핍되면은 사실은 우리 몸에 관절이 있죠. 무릎, 막 어깨 이런데, 이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윤활유 같은 지방이 사라지면 이 움직일 때마다 뼈가 아파. 되게 아프고, 피부 있죠. 피부가 이렇게 여러분 탱탱하게 유지해주는 게 지방인데, 그거 없으면 미라처럼 돼요.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 들어봤죠. 과유불급은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 반대로 결핍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은 대부분 다 나쁩니다. 사실 결핍은 거의 다 나빠요. 나빠 그냥.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딘 줄 알아요? 광야 사실은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잖아. 사막 어때? 사막에 뭐가 있어? 사막은 무지막지하게 결핍된 그런 장소입니다. 물도 없고 결핍되어 있고, 음식도 결핍되어 있고, 또 사막이면 어때? 시원함도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생명의 안전함도 결핍되어 있는 그런 곳이 사막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결핍된 사막,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보물 지도 딱 던져주시고, 야 알아서 가! 이러신 거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굉장히 걸음이 빠른 사람이랑 걸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걸음이 빠른 그런 사람인가요?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걸음이 느린 사람들하고 걸으면 어떨까? 답답해요. 막 속이 터지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걸음이 느린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되게 빨리 맞춰 걷는 건데, 걸음이 빠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질 않죠. 답답해요.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함께 걸어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도에 맞추어 주셔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속도에 맞춰서 느리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겁니다. 답답해도 저까지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 참아야 되고, 함께 걷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발을 맞춰서 함께 걸어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같이 걸어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 답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 언제인 줄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걸을 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걷고 있으면 빨리가 무슨 소리야.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지. 시간아 가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행복하게 걸어가셨어요. 40년을.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사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같이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은 같이 걷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면서 같이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물이 부족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 바위 있죠. 바위를 탁 치니까 물이 막 나왔어.
그렇게 물을 채우셨어요. 음식이 부족하면 더 대박이야. 아침에 여러분 이슬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되게 일찍 일어나야 보는데 아마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슬이 내려. 근데 그 이슬이 빵이 되는 거야. 와.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 눈 뜨면 지천에 빵이 널려 있는 거야, 세상에. 근데 빵만 먹으니까 또 어때? 질리죠? 고기 땡겨. 막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 하늘을 뒤덮은 메추라기 때 우르르 몰려와. 그래서 그날은 그럼 치킨 파티지. 메추라기 맛이 어떠냐면은 약간 치킨 맛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질릴 때까지 치킨을 먹는 거야, 그날에. 정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로 씹는 게 질릴 때까지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이잖아. 사막하면 어때? 사막 무지하게 더워요. 전 사막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우리나라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햇빛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사막에서는 선크림? 선크림은 뭐 사실 무조건 발라야 되고 발라도 큰 소용이 없어. 그냥 그 사막의 햇빛은 피부가 까맣게 타다 못해 피부가 진짜 불에 굽는 거면 빨갛게 익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아프다 못해 막 쓰라려. 그렇게 돼, 사막에 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길을 낮이나 밤이나 계속 걸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더운데. 덥기보다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무지하게 커. 그럼 뭐가 생겨? 그늘이 생겨. 그러면 햇빛이 안 오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사막이 또 밤에는 어때요? 엄청나게 추워요. 밤에는 진짜 막 패딩 입고 자대, 패딩 입고. 그러니까 밤엔 추우니까 구름 대신에 불기둥 따뜻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물 먹이고 음식 먹이고 고기 먹이면서 계속 그렇게 모든 걸 다 채우시면서 인도하셨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정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뭐가 부족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했어요. 뭔가 항상 부족해.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다 좋은데 이건 없어. 고기도 너무 맛있는데 딴 것도 좀 먹고 싶어. 저것도 좀 갖고 싶고 우리도 좀 뭔가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이거 저거 다 없네. 치킨 이제 질리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렇죠. 맞아요. 예. 말이 버벅거리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하고 막 감사한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셨어. 그래도 채워주시면서 어떻게든 함께 걸어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방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인도하다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 몽골에 가본 친구들은 본 적 있을 텐데 유목민족들, 우리나라 뭐 대관령 이런 데 말고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양을 키우는 유목민족들이 있죠. 뭐 몽골, 이스라엘 막 사막 이런 데. 거기서 양이나 가축을 어떻게 키우는 줄 아세요? 울타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풀어 키워요. 너희들이 있는 곳이 너희들의 땅이야. 그래서 마음껏 풀어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풀 뜯어먹고 알아서 놀고 알아서 물 마시고 막 정말 자유롭게 지냅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양들이 고집이 세. 지들 마음대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길도 잃어버리고 너무 양들이 눈도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 다가오는 걸 잘 몰라. 그래서 많이 잡아먹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초원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자의 신호입니다. 양들은 눈이 나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짐승들이 나 간다! 이러고 막 잡아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 정말 소리도 안 나게 정말 조용히 와요. 그러니까 양들이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때 양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이 주는 신호, 너 지금 조심해, 빨리 일로 와,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의 인도하심은 목자가 이 자기가 기르는 양들, 자신의 가족 같은 양들을 부르는 음성, 신호를 주고, 양들은 그러면 평소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런 중요한 순간, 목자가 부르는 순간에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신호를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성경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 하고 나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사실은 노래예요, 노래.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다윗님이죠, 다윗님이 부르신 노래야.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셔서,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할 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실제로 다윗이 푸른 초성과 이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노래가 아니야. 다윗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쫓기고 있는 신세야.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아, 나 진짜 여기 힘들고 너무나도 척박한 사막이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 괜찮아. 비록 나는 그런 양이지만 내 목자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이곳이 사막일지라도 여기가 바로 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돼.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도를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속도를 맞춰주시는 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난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속도를 맞추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을 인도자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끝판왕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거? 오케이, 알겠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다 보살피고 계신 거? 오케이, 그것도 알겠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느끼냔 말이야. 그쵸?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도하심 많이 들어보고 다 알겠는데 느끼기가 잘 힘들어요. 근데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끝판왕이 있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건 원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막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음성과 어떤 신호 주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이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과 신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 속도에 맞춰 걸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 BTS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이 그 마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졸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졸업하시는 거 찾아서 날마다 이렇게 좋은 것도 보내드리고 연락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졸업식을 파악하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난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 그럼 저나 선생님들께 저 졸업 언제 해요? 하고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한 주, 손소독 잘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하시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